남으로 설악산과 북으로 금강산을 연결하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드넓은 청정동해를 품은 땅. 동해 최북단의 고장인 강원도 고성으로 향합니다. 이름이 좋아서 금강이 드냐, 경치가 좋아서 절경이 드냐, 경치가 좋아서 금강이 드냐. 자,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절 따라 전설 따라. 저는 국악인 남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불러드린 소리가요, 남도 민요 가운데 이 금강산의 절경을 노래하고 있는 금강산 타령입니다. 자, 제가 자리한 이곳은 강원도 고성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이 금강산을 갈 수 있다 하는데요. 제가 찾아갈 이곳은요, 뒤에 보이는 사명대사와 연관이 또 있고요. 고성 8경 중에 제1격으로 꼽히는 절경 중에 절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찰을 만나게 되고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저와 함께 떠나볼까요? 경치가 좋아서 금강이 이르냐,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보세. 좋다. 12,000의 봉우리가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사계절을 따라 기기묘묘하게 단장을 하는 민족의 명산 금강산. 그 웅장한 산자락이 남쪽으로 내리뻗으며 완만하게 숨을 돌리는 곳에 우리 민족의 역사와 괴를 함께 해온 아주 특별한 사찰이 있습니다. 자, 민족의 영산 금강산으로 가는 길목에 자리한 천년고찰 건봉사 앞에 섰습니다. 이 건봉사는요, 예전에는 일반인들이 찾을 수 없었던 사찰이라고 합니다. 이 DMZ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1989년에야 일반인에게 개방한 그런 사찰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갖고 있는 이야기가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요. 이 건봉사를 제대로 설명해 주실 우리 해설사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먼 길 찾아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 건봉사가 군사 경계선에 있다 보니까 그만큼 예전에는 이 전쟁의 상흔이 많이 남아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곳은, 이 건봉사는 6.25 전쟁 당시에 아주 치열했던 격전지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무려 16차례 남과 북의 주인이 바뀌게 되면서 건봉사가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전쟁의 포화를 피해갔던 것이 바로 이 부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완전히 불타버렸는데요. 아마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팽나무가, 저 팽나무가 이 부림을 지켰다는 그러한 전설이 깃들 정도로 그 팽나무를 우리 건봉사에서도 신성시하고 있는데요. 이 팽나무와 부리문이 유일하게 남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 팽나무와 부리문이 네. 이 건봉사의 역사를 예. 말해준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좀 특이합니다. 이 4개의 돌 기둥이 중심을 딱 잡아주고 있는데요. 이 부리문 어떤 문인가요? 본래 부리문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둘이 아니고 본래가 하나라는 뜻에서 의미에서 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네. 본래는 이 부리문 앞에가 사천왕은 있었을 것이고 일주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언젠가 서슬 사라져버리고 건봉사의 모든 출입문은 바로 이 부리문이 대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리문과 팽나무 예사스럽지 않은 그런 고귀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건봉사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러시죠. 네. 신라 버풍왕 7년인 520년, 아도 화상이 창건한 건봉사는 고려 말 나홍선사가 크게 중수하면서 전국적인 규모의 사찰로 발전했는데요.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제3교구 본사인 신흥사의 말사로 등록돼 있지만 한때 31개의 사찰을 말사로 거느린 전국 4대 사찰 중 하나였습니다. 758년 전설의 연불만일회가 열렸던 휴시도량이자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가 승병을 일으켰던 호국불교의 성지입니다. 깊은 산속, 오지 중 오지인 우리나라 최북단의 청정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건봉사. 이런 지리적 위치 때문에 건봉사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보물이 봉안돼 있는데요. 바로 부처님의 진신 치아사리입니다. 선생님, 저희가 절따라 전설따라에서 용연사 그리고 정암사 이 정멸보궁을 다녀왔는데요. 이 부처님의 치아 진신사리가 모셔진 곳은 처음입니다. 네, 여기 실제로 부처님의 치아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나요? 네, 사리가 3가가 봉안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본래 이제 우리나라에 사리 신앙이 들어오게 된 것은 신라 시대에 자장율사가 당나라에 건너가서 부처님 사리 100가와 가사장 삼보를 가지고 서랍을 놓으시게 되죠. 네. 그래서 가장 먼저 봉안했던 곳은 울산에 있는 태화산에 있는 태기사라는 사찰과 양산 통도사에 봉안했다는 기록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후로 자장율사가 생전에 다녔던 행장지가 있죠.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5대 정멸보궁이 탄생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곳 건봉사는 5대 정멸보궁에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곳에 있는 치아사리는 자장율사께서 가져온 사리가 확실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바로 이제 15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1592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임진왜란이 일어났었죠. 네, 그러니까 임진왜란 당시에 네. 바로 이곳 건봉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명대사, 네. 구국의 승병, 그 사명대사께서 이곳 건봉사에서 최초로 의승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명대사가 동지사라는 벼슬을 받고 일본의 사신으로 떠나게 되죠. 그래서 회담을 통해서 포로 3,000명과 보물들을 되찾아오는데 그 후퇴하는 외적들이 양산 통도사, 저 금강계단을 부수고 약탈해 갔던 사리를 되찾아오게 되는데 그 사리를 또다시 그곳에다 봉안을 하다 보니까 요놈들이 또 쳐들어올 수 있다라고 해서 분장을 하게 되는데 대구에 있는 용연사에 있는 네. 전골사리를 이곳 건봉사에는 치아사리를 봉안했다라는 기록들이 바로 이 치상탑비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역사적인 사실들은 그 육화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소상하게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탑비인데요. 그러한 사연들은 바로 이 사리탑에 있는데요. 이 사리탑이 바로 1704년도에 이곳 사리탑을 조성을 했는데요. 이 사리탑을 바로 이제 이곳에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었죠. 6.25라는 네. 아픔을 겪게 되고 그 아픔 속에서 또다시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민간인 출입 통제소에는 묶여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이 들어올 수가 없던 곳이었는데 뭐 사찰 복원단이라는 이름으로 네. 도굴꾼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리탑의 뚜껑을 열고 사리를 훔쳐 달아났던 것이죠. 1986년 6월 10일 건봉사에 도굴꾼 일당이 잠입했습니다. 모대학 건봉사 보건조사단임을 사칭한 일당은 치아사리를 훔치는 데 성공합니다. 도굴범에 의해 400여 년 만에 세상에 나온 12과의 진신 치아사리. 사리의 신비함이었을까요? 이후 도굴꾼들은 기이한 일을 겪게 됩니다. 바로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 사리를 돌려주라고 꾸짖었던 겁니다. 며칠간이나 계속된 꿈의 계시에 불안에 떨기 시작했던 도굴꾼들. 그들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범이 훔쳐간 사리 12과 중 8과를 놓고 달아난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 4과는 공범이 가지고 달아나는 바람에 증발되고 말았는데요. 결국 건봉사는 되찾은 진신 치아사리 8과 가운데 3과는 정멸보궁 석탑에, 나머지 5과는 법당에 나누어 봉안하였습니다.
아, 그런 이야기가 있었군요. 네. 그러면 선생님, 이 나머지 이 살이 내과는 어디에 모셔져 있나요? 그러니까 그때 주범이 가지고 있던 사리는 저희가 되찾았으나 네. 같은 공범들이 있었죠. 네. 그 공범들이 가지고 있던 내과의 사리는 지금 영영 찾을 길이 없네요. 아, 정말 네,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죠. 정말. 네. 함부로 우리 부처님의 이 사리를 꺼낸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니와 그걸 이렇게 아유 이게 무슨 뭐 아유 뭐 물건입니까? 그렇게 말입니다. 참 정말 이 무지에서 오는 이런 것 때문에 영영 우리가 못 본다는 게 정말 아쉬울 따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영영 이제 그 사리의 내과의 행방을 저희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찾을 길만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감봉사로 되돌아오시고 한다면 다시 이곳에 이렇게 모셨으면 하는 저희들의 바람을 이야기해 봅니다. 네. 정멸보궁을 뒤로 하고 건봉사에서의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는데요.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무지개 모양의 홍교인 능파교입니다. 속세의 파도를 헤치고 해탈의 부처님 세계로 간다는 의미를 지닌 능파교는 1707년에 축성됐다고 하는데요. 조선시대 돌다리의 조형미를 잘 보여주는 덕분에 보물 제1336호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능파교를 건너자마자 보이는 전각은 봉서루입니다. 그 예전에는 제가 듣기로는 6.25 전에 31본산 중에 한 곳이었다. 그만큼 이 사세가 어마어마했다 하는 얘기 같은데요. 예전에 뭐 그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봉수루에 와서 보니까 참 굉장한 사찰이었구나, 고찰이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건봉사는 조선시대에 들어서서 조선의 세조가 이거 건봉사를 다녀가면서 건봉사를 왕실의 원당 사찰로 지정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조선 성종 때 건봉사에 땅을 주게 되는데 건봉사에서 사왕신리는 건봉사 땅으로 주고 그 다음에 바다에 미역을 채취하는 채각선을 주기도 하고 염정권을 부여하게 됐습니다. 와.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뭘까요? 그게 바로 건봉사의 승려는 부역을 면제한다.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그게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뜻이 있거나 공부를 하고자 하는 스님들이 이곳 건봉사로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이라는 나라의 정책에서 좀 아이러니하게 건봉사는 사실을 크게 확장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조선 중기가 되니까 무려 건봉사의 가람이 3,183칸. 이야. 그러니까 이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한 칸이라고 한다면 요즘으로 친다면 20평짜리 건물이 대략 600집가량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와. 그러다 보니까 이거 승려의 숫자가 거주 승려의 숫자가 무려 1,000여 명의 승려가 거주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네.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그러네요. 억불숭유의 네, 그 조선에서. 네, 억불승유 정책에서 그만큼 그러면서 건봉사가 하나의 위대한 전환기가 탄생하게 됐다는 이야기죠. 바로 사명대사죠. 네. 아까도 말했지만 사명대사가 최초의 의승명을 일으켰던 곳이 바로 이거 건봉사라는 이야기죠. 바로 건봉사 대웅전 뜰락에서 이 조선을 구할 이제 모든 승려들은 다 나를 따르라 하고 외쳤을 때 네. 이곳에 하룻밤 사이에 700여 명의 순군이 모집했다라는 그러한 우리 건봉사 사적지의 내용만 보더라도 건봉사의 위세가 얼마나 크는지 알 수 있고요. 옛 명성에 비해 건봉사의 사세는 크게 기울었지만 건봉사만의 특별함은 변함이 없는데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정멸보궁과 대웅전이 함께 있는 유일한 사찰이라는 점입니다.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멸보궁이 있는 곳에는 그 대웅전이 자리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는 다르게 진짜 이렇게 대웅전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건봉사의 특징이 사실은 건봉사는 연불도량입니다. 연불사찰. 네. 그래서 극락전이 따로 있고요. 극락전과 대웅전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선교 양중의 본산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선종과 교종이 함께하는 곳은 이러한 형태로 이제 그 정각의 이름을 정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지금 이곳 대웅전 같은 경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불이잖아요. 네. 그래서 좌우 협시보살이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이 계시는 곳이죠. 네. 자, 정말 이 사세가 뭐 예전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이 큰 사찰이었다라는 것을 이 대웅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다른 사찰과 달리 건봉사는 이렇게 손쉽게 복원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황룡사라든지 그런 그 거대한 대찰들이 하나도 주춧돌만 나와있고 복원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건봉사는 어느 순간에 벌써 3분의 1이란 3분의 1이 복원될 만큼 뭐 대단한 유세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언젠가는 건봉사가 그 이상이 찾는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전쟁으로 주춧돌만 남아있던 건봉사가 1500년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만일 연불원에 봉안된 이것을 첫손에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바로 전 세계적으로도 불과 15과만 존재하는 귀한 보물 부처님 진신 치아사리입니다. 아까 저희가 이 정멸보궁에서 봤던 그 사리탑 안에 모셔진 부처님의 사리는 3과, 예. 그리고 여기에 모셔진 사리는 5과.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야, 이 무한한 영광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네. 이제 이렇게 사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몸에서 나온 사리를 진신사리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부처님께서 생전에 가지고 지니고 다니셨던 책이나 옷이나 그 보석 같은 경우를 법신사리라고 하죠. 네. 그리고 승사리가 있어요. 네. 그런데 승사리를 모시는 것을 우리는 부도라고 하고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것을 탑이라고 해요. 그래서 탑과 부도가 거기에서 나뉘는 거죠. 네, 우리가 언제 저렇게 부처님의 치아 진신사리를 친견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이 절따라 전설따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큰 행운이자 복 받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진짜 무한한 환희심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건봉사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이렇게 감춰져 있던 그 사리탑에 모셔있던 사리가 네. 도굴꾼에 의해서 세상 속에 나타나게 되고 세상 속에 나타났던 사리에 이 부처님의 사리의 힘으로 건봉사가 복원을 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리를 이렇게 친견할 수 있는 친견장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온 누리에 퍼져나가도록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건봉사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네, 진짜 만 중생에게 네. 이 부처님의 지혜 광명의 빛이 이 진신사리로 인해서 네. 더 빛나기를 바라보고 또 진짜 이 절따라 전설따라 하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기쁜 마음이 든 적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 물론 뭐 매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그렇죠. 마음으로 합니다만 오늘처럼 이렇게 또 환희심이 나는 적이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그렇죠. 멋지네요. 폐허가 된 건봉사가 본격적인 중건을 시작한 때는 1994년부터입니다. 철저한 고증을 거쳐 옛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는데요. 극락전도 그중 하나입니다. 아, 선생님, 극락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지어진 전각 같습니다. 네, 이거 금년 4월 3일 날 이제 그 봉안식을 거행했던 곳이에요. 네. 이렇게 지금 이 건물 크기가 제법 크죠? 네. 그 우리나라 사찰에 있는 전각 중에서는요,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건물의 크기입니다. 이게 98평이거든요, 평수. 와. 네, 그래서 당시에 이거 이제 옛날에 원형 그대로 복원을 했는데요. 네. 그 원형 그대로 복원한 게 98평이라고 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렇죠. 그 옛날. 그 옛날에. 네. 그래서 복원을 해서 이곳이 바로 극락전에 계시는 부처님은 아미타불인데요. 네. 이곳이 연불의 발상지라고 보시면 돼요. 건봉사를. 아미타 연불의 발상지. 네. 그 아미타 부처가 어떤 분인지 아시죠? 네.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관장하시는 부처님이신데 네. 우리가 죽으면 극락 가자, 극락 가자. 그래서 극락을 이렇게 소원하는 우리 모든 불자들이 염원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극락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 말씀 중에 그 연불회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어떤 건가요? 우리 건봉사에서 이제 만일 연불이라고 해서 네. 연불 만일회를 저희가 거행하게 되는데요. 금년 이제 8월 24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날이 바로 병년 7월 17일 날 이제 31분의 스님이 한나 단시에 등공했던 날이거든요. 등공을 하셨던 날인데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우리 삼교구에 있는 31분의 스님들, 네. 스님들을 모시고 신도 1820명과 함께 이제 거대한 우리 30년 계획으로 이렇게 만일 동안 연불을 시행할 목적으로 매주 2주, 4주 차에 연불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와. 살아서는 마음을 편안히 하고 죽은 후에는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건봉사를 중건한 발징화상은 758년 연불만일회를 조직했습니다. 기어이 미타국의 왕생하리란 뜨거운 발언을 한 스님들의 정성 어린 기도로 금강산은 온통 연불 소리에 물들었다는데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그리고 29년이 지난 787년 7월 17일 아미타 부처님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과 함께 나타나시어 크게 칭찬하시고는 수행승 30일인을 극락세계로 이끌었습니다. 이에 신도 1820인이 크게 기뻐하고 경사스러워하며 1300여 번의 절을 했다는데요. 아미타 부처님은 신도 930인 또한 극락세계로 이끌었습니다. 그 후 두 번 더 아미타 부처님께서 나타나시어 18인과 30인을 극락으로 이끄셨고 발징화상은 나머지 859인은 부처님 수기를 입고 다시 태어나 세상을 제도하라는 말씀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등공대를 가야 되는데 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그러한 그 사정 때문에 그 군인 이제 아저씨들이 저희들을 직접 칸보이를 하는 곳이거든요. 저희가 들어가게 되면 그분들이 나와서 칸보이를 하게 되는데 대인 접촉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오늘 들어갈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데요. 이곳으로부터 1.2km 떨어져 있는 민통선 안에가 있습니다. 아, 민통선 안에 네, 그래서 등공대가. 군인들의 허가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가 있어서 오늘 같이 갈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육신을 내려놓고 정신의 세계는 아미타의 세계로 갔다라고 해서 그곳을 찾아가는 성지 순례 코스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건봉사에서도 그렇다면 옛날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가 보자라고 해서 그분들이 그 스님들이 회항하셨던 네. 7월 17일 그래서 금년 8월 24일이 음력으로 7월 17일이거든요. 네. 그날 우리가 만일 연불을 시작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연불이 계속 건봉사는 이어져 왔어요. 나라에 큰 일이 있거나 아니면 건봉사가 큰 산불로에서 큰 그 재산의 손해를 봤을 네. 때도 만일 연불을 시작을 해서 또 다시 자리를 잡아왔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만일 연불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벌써 제7차 연불 만일회가 시작되는 것이죠. 진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많이 이 건봉사 찾아오셔서 이 부처님의 값이 많이 듬뿍 받아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오늘 선생님 덕분에 이 건봉사에 대해서 제대로 확실하게 아는 소중한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불하십시오. 27년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어지는 기도, 연불만일회. 758년에 시작된 전통은 2021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라 때 창건된 천년 고찰이자 연불만일회가 열렸고요. 사명대사께서 승병을 일으켰던 호국대가람, 금강산, 건봉사 둘러보셨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그 모습을 완전하게 되찾기는 어렵지만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 열정으로 인해서 하나하나 이 대가람을 이뤄가고 있는 금강산 건봉사. 여러분 어떠셨나요? 옛 모습과는 지금은 많이 다르지만요. 그래도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따뜻한 마음과는 예나 지금이나 같은 것 같습니다. 자,
절 따라 전설 따라 여러분의 따뜻한 자비의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자비의 마음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재미난 이야기 가득 준비해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절 따라 전설 따라 얼씨구 좋다. 한때 3,000칸이 넘는 대가람이었던 금강산 건봉사. 비록 옛 모습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1500년의 장엄한 역사와 전통은 연면이 이어지며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